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인물은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이죠. 근데 성경은 다윗의 아들을 헤브론에서 난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로 구분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3년 반을 통치했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40년 6개월을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근데 어쨌든 그 6개월 헤브론에서의 통치 기간에 낳은 아들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죠. 그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까지에는 헤브론에서 난 다윗의 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맏아들 암논, 그다음에 둘째는 길르압, 셋째는 압살롬, 넷째는 아도니아, 그리고 다섯째는 스바다, 아비달의 아들이고, 여섯째는 이드르암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역대상 3장 4절에는 다윗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기간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을 또 다시 역대상 3장 5절부터 9절까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7절 끝에는 9사람이라고 나오고 9절에 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들의 누이가 다말이고 그 외에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 한 7시 방향에 있습니다. 7시 방향이니까 예루살렘에서 7시 방향이니까 남쪽이죠. 한 3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헤브론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또 헤브론에서 머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헤브론은 보통 요르단 서한 지역의 그 최대 도시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성지순례하는 게 참 어렵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이 헤브론은 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헤브론에는 잘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 사실 좀 위험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겠다 하는 사람들이나 뭐 모험 삼아 가는 거죠. 보통은 잘 여기 못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 7년 반 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게 되죠. 그 특별히 그 아도니아를 우리는 오늘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아도니아는 이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다윗이 노쇠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기 왕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는데 이 순서로 보면 아들 순서로 보면은 아도니아가 최연장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첫째 아들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길르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길르압은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성경에 이름은 나오는데 뭐 그렇게 크게 두드러진 그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셋째가 이제 압살롬이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거의 왕권을 차지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압살롬이 결국에는 무너지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제 그리고 나서 넷째가 아도니아거든요. 근데 압살롬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아도니아가 충분히 그럴만해요. 그 정도의 여러 부분을 갖추었거든요. 자,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노쇠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건강하면야 뭘 아들들을 왕위를 물려줄 이유가 없죠. 열왕기상 1장 1절은 기록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많이 노쇠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열왕기상 1장 5절 기록에 의하면 이때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자기가 왕이 되리라는 생각을 갖죠. 왕을 꿈을 꿉니다. 그게 열왕기상 1장 5절인데요. 왕의 꿈을 꾸고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동생들이 쫙 있고 자기가 가장 그래도 다윗의 아들 중에서는 제일 위에 있으니까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아도니아는 모범생입니다. 말썽꾸러기가 아니에요. 그 열왕기상 1장 6절은 기록하죠.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평생 동안 모범적인 아들로 자랐고 모범적인 일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죠. 그 말썽꾸러기도 아니었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거나 거역한 일도 없고 더욱이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라는 것은 겉모습이 아주 좋았다는 거죠. 볼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잘 갖춘 상태였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 그 실력자들이 이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장군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당시에 어쨌든 다윗 편에 있었던 사람들, 다 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실력자들, 권력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도니아 편에 서죠. 그게 열왕기상 1장 7절에 기록합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군이죠. 그러니까 군사력을 갖고 있는 요압, 그 요압이 자기 편에 선다는 것, 그것은 굉장한 힘이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도 자기 편에 섰습니다. 군사력도 있죠.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도 제사장, 영적인 부분도 아도니아 편에 쓴 거죠. 근데 이들과 모의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다윗 모르게 그 왕권을 아도니아가 갖고 싶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은밀하게 아마 이 두 사람과 그 의견을 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여기서 안 된다고 했으면은 아도니아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따릅니다. 그리고 돕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과 군사력을 다 갖고 있는데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이것은 거의 한 90% 이상은
됐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90% 이상은 됐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요압이나 이 아비 아달도 그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또 인품에 놓고 봤을 때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왕이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이 아도니아 편에 미리 서면, 줄을 미리 서면 아마 계속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보나마나. 근데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은 사람도 있죠. 다 아도니아 편에 서는 건 아니에요. 그게 열왕기상 1장 8절의 기록이죠.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앞에도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고 지금 8절에도 제사장 사독이 나오죠. 사독. 근데 아비아달이 사독보다는 선임이에요. 선임.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아비아달이 사독보다는 더 연장잔지 혹은 대제사장쯤 역할을 했는지 하여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반대한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마 제 생각에 아도니아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먼저 만나서 모의를 하고 도와달라고 의견을 모아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아도니아가 사독이나 선지자 나단이나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나 다윗의 용사들을 미리 접촉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아도니아로부터 멀어졌을 가능성도 있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도니아가 이들과 손을 안 잡아서 이들이 멀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잘 몰라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 왕이 있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요즘도 그 권력자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편에 서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여기 그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이 사람은 그 다윗 치하에서 군이 대장이었고 후에 곧바로 이어지긴 하지만 그 아도니아의 반역을 물리치는데 공을 세우죠. 그래서 요압이 갖고 있었던 위치를 이 분하야가 나중에 갖게 돼요. 요압이 죽거든요. 살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저쪽 편에 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용서하고 다 품고 가면 좋긴 하겠지만 이것도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일인데 당연히 그 다음 왕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그의 형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제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요압이 죽고 나서 살해당하고 나서 이 분하야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요압 장군도 자기 편이고 제사장도 자기 편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잔치를. 그 열왕기상 1장 9절에는 초대된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된 사람과 초대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뻔한 거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그 모의에 참여한 사람, 자기가 왕이 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초대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초대가 안 됐겠죠. 초대된 사람은 열왕기상 1장 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 쓰지는 않았지만 앞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들,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관식을 갖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도니아의 반란, 성공 확률이 그만큼 높았죠. 그래도 압살롬이 그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는요, 다윗이 좀 힘이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윗이 노쇠했거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압살롬 때보다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패로 돌아가죠. 실패로 돌아가는데 그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열왕기상 1장 10절의 기록인데,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결과를 놓고 봐서 아도니아가 이들까지 사실은 다 초청하는 게 맞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 쪽으로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뭐 솔로몬이 되긴 하겠죠. 하지만은 마음에 품고 이들을 잘 관리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감시했으면은 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윗의 후계자가 당연히 솔로몬이 되는 건 맞는데, 근데 만약 아도니아가 좀 더 치밀하게 그런 부분까지 관리했다면은 솔로몬이 왕위를 찾는데, 왕위를 차지하는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딱 구분한 거죠. 네 편, 내 편을 가른 거죠.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이게 이제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쨌든 어떻게든지 간에 얼기설기 그래도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네. 뭐 그거를 뭐 통합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딱 두 개로 분열시킨 부분에 있어서 아도니아가 실수했다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초대되지 않은 사람들, 이게 지금 잘못되면 이 사람들은 다 죽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솔로몬도 죽는 거고, 또 뭐 나단 선지자든 또 제사장 사독이든 분하야든 이게 다 그냥 소외당하고 잘못하면 트집 잡아 죽죠. 네.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결사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어떤 권력 투쟁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이고 영적인 눈이 아니라 인간 사적으로 권력 투쟁의 부분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보나마나 이제 다 소외당하고 잘못하면 다 죽게 되는데 가만히 있을 턱이 없죠, 이게.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영적인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쪽을 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쪽으로 왕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하시겠죠.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 거예요. 양면이. 이걸 볼 때 양면이 있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좀 더 진보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성경 해석자들은 앞서 지금 말한 것 같은 정치, 권력 투쟁의 부분으로 봅니다. 이런 거를 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나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행동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우선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신앙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좀 진보적인
이걸 성경을 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배제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많아요. 학자들 중에. 네. 자,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건 뭐예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권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밧세바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와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없었으면은요, 길이 안 생겨요. 길이 안 생겨요. 그 열왕기상 1장 11절 12절 기록은요, 나단이 그 밧세바를 찾아가죠. 보면 이래요.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뭐 이미 뭐 다 노쇠해가지고 지금 누워 있는데 뭘 듣겠어요.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이 지금 나단 선지자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인 거죠. 이게 조금만 시간을 줘도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왜 다 넘어가 버리니까 저쪽으로.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사실은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신속하게 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사용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그런 어떤 세속적인 부분에서 정치 권력 투쟁에서 보면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게 되냐면은 선지자, 우리는 나단으로 생각하는데 나단을 선지자로 생각하기보다는 책략가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아주 중요한 모사꾼 책략가로 볼 수 있잖아요. 가가지고 밧세바에게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하고 지금 당신이 해야 될 게 뭔지를 이제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본다고요?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우리는 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결국에는 그 나단이 이야기한 대로 밧세바가 다윗 앞에 서게 되죠. 그게 열왕기상 1장 13절의 기록입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나단이 밧세바에게 호치한 거죠.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이렇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죠. 근데 실제 가서 해요. 열왕기상 1장 그 13절 이하에 쭉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그래요? 왕에게 밧세바가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선지자인 나단이 다윗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다시 확실하게 추인하죠. 추인. 그 열왕기상 1장 32절은 지금 많이 건너뛰었어요. 앞에가 열왕기상 1장 14절이고요. 그리고 32절이니까 뭐 거의 20절이 확 건너뛰었잖아요. 그 사이에 대화한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거죠. 뭐예요? 밧세바가 다윗 왕에 들어갔고 다윗 왕 앞에 가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시 다윗 왕 앞에 서서 똑같이 얘기했던 것들을 말하게 되는 거죠. 자, 열왕기상 1장 32절에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나단 선지자를 부르죠.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제사장, 선지자, 군대 장관 다 모인 거죠. 그러니까 네. 약간 노쇠하긴 했는데 아직 정신은 그래도 온전한 거예요. 다윗이 다행인 거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장 33절부터 35절 사이에는 솔로몬을 왕으로 책봉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서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달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이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네.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백성들이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다윗 왕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열왕기상 1장 39절, 40절은 바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름 부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을 만천하에 공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소식을 아도니아가 듣게 되는 거죠. 네. 열왕기상 1장 4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단이 아비아들의 아들인데요. 네.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이 이게 좀 뭔가 이상하네요. 네. 아도니아에게 대답해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알려주는 거죠. 아도니아에게.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왕으로 임명했는데 그걸 반론을 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하는 거죠. 49절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지금 대관식을 하려고 했잖아요. 네. 다 모여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모이는 사람은 그 전 백성이 모인 건 아니죠. 네. 자기 편에 일단 선 요직에 있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자기를 도울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간 겁니다. 자, 아도니아도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1장 50절부터 51절까지 내용입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자기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제단이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불태우고 그 피를 뿌리는 곳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번제단 네 귀에 모퉁이에 뿔을 만들었죠. 근데 그것을 잡는다는 것은 용서와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죠. 그래서 그걸 잡으면 생명이 보호될 수 있었죠. 이것을 아는 거죠, 지금. 누가? 아도니아가. 그래서 제단불을 잡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살려 줄 것을 약속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솔로몬이요.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제가 볼 때 아도니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 1장 52절 53절에는요.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풀어줍니다. 사실은 정적인데 그쪽 편에 섰던 사람들도 꽤 있는데 아직 요압도 죽은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큰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살려줍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대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아직은 악한 게 있었죠. 왕이 되려고 했으니까 그것보다 더 악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악한 거로 솔로몬이 여기지 않아요. 네. 근데 이후에 만약 악한 행동이 있다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절에 기록하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네. 간신히 목숨을 아도니아가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그 솔로몬의
그 성격뿐만이 아니라 그 통치 스타일 혹은 리더십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못합니다. 여유가 없어요. 아니 솔로몬이 지금 그 다윗 왕으로부터 왕이 될 것을 약속받았고요. 또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아직 다윗 왕이 죽은 거 아니거든요. 열왕기상 2장에 가서 다윗이 비로소 죽거든요. 지금 솔로몬이 무슨 권력을 갖다가 견고하게 잡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대단한 거죠. 네. 대개 이렇게 못합니다. 그가 많은 범죄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솔로몬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갖고 있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게 정말 대단했죠. 왕이 돼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도 물론 있지만, 그렇죠? 그 천번제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 이전에도 솔로몬은 지혜로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나름대로는 숨을 죽이고 있었지 왕으로 결정된 다음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탁월성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런 자신감이 있지 않았겠느냐. 자신감이 있으니까 아도니아를 살려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살려주기 힘들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 다윗이 죽게 되고 솔로몬이 등극하게 되죠. 그 열왕기상 2장 10절의 기록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왕자의 솔로몬이 앉습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인데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렇죠? 네. 금방 모든 부분들이 정리된 것 같아요. 리더십이 이양이 되면서 사실 혼란이 올 때가 많죠.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도. 우리도 그 대통령이 이제 새로 취임을 한 지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 대통령직을 인수받기 위해서 인수위원회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인수위원회와 그 구 정권 사이에 갈등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네. 지금 우리 시도 이제 시장이 교체되지 않습니까?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된다고 하던데, 여기도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여러 부분에 있어서 조율을 하고 그걸 받아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나마나죠. 네. 그냥 갑작스럽게 7월 1일부터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뭘 우선순위로 뭘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이것저것 다 또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약도 있고 그 공약을 시에서도 어떻게 실행에 옮겨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이것저것 복잡하죠. 근데 만약에 그럴 리도 없지만 만약에 그 인수위원회와 대화를 안 한다든지 제대로 정보를 안 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순탄하게 새로운 그 시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권 시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잘 돕고 있다는 거예요. 잘 할 수 있도록. 네. 제가 볼 땐 지극히 그게 맞는 거죠. 지극히 맞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솔로몬이 이런 왕권을 이제 견고하게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리더십의 불안 요소가 별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아도니아가 그냥 그 상태로 머물렀으면 좋은데 이제 꼼수를 부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밧세바를. 나단 선지자도 밧세바를 찾아가서 솔로몬이 왕이 되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아도니아가 또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참
밧세바가 인물은 인물인가 봐요. 봐서는. 네. 열왕기상 2장 12절은 기록합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그리고 요청합니다. 요청하는 게 뭐냐면 그 2장 16절 17절인데요.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말하죠.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해봐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은 다윗. 예. 다윗의 일종의 후궁이었거든요. 이 아도니아의 속셈이 있었던 거죠. 속셈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왕위는 비록 아도니아가 뺏겼다 할지라도 아비삭을 차지하면 은연중에 자기가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훗날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그냥 아비삭을 달라고 한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닌 거죠. 속셈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밧세바는 그 속셈을 간파하지 못한 겁니다. 간파하지 못한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밧세바가 2장 18절에 허락하죠.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근데 솔로몬은 알죠. 지금 아도니아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요청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악을 행하면 아도니아는 죽는다고. 살려주면서 제단불을 잡았을 때 이번엔 살려줘. 근데 네가 앞으로 악을 행하면 넌 죽어. 분명히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결국에는 열왕기상 2장 23절부터 25절 사이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자, 우리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요. 아도니아는 세상적인 지혜, 얄팍한 지혜, 어떻게 보면 사탄의 지혜를 그가 갖고 그것을 이루고자 했지만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지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였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의 말을 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뭐 깊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가. 네. 때때로 또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가 한 말,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이 죽습니다. 요압이 열왕기상 2장 34절이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이 그가 요압입니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고 기록하죠. 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되는 거죠. 장애물들이 다 치워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5절은 기록하죠. 왕이 이에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이 그 왕으로 결정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다윗이 죽은 후에 왕위에 올랐는데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아주 그냥 지극히 순탄하게 그냥 왕좌에 오르고 또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한 것은 아닌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압살롬과 같은 그런 아주 어려운 구테타를 당한 것도 아니긴 하지만 잘못하면 왕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솔로몬과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거죠. 사람들은 외모를 많이 보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외모도 중요하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건 내면입니다. 내면 어쨌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도니아가 말썽도 안 부렸고 그리고 그 외모적으로 훌륭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아니죠. 솔로몬의 외모가 좋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긴 하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보실 때 내면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아도니아는 뭡니까? 스스로 왕이 된 자입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왕이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스스로 뭐가 되고자 하는 자. 이게 위험한 거죠,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향해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솔로몬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뜻을 여러 사람들에 합력하여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그 외모를 우리가 외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